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같이 모든 기도와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첫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끝으로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써서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그리스도의 영광과 많은 것들을 우린 들었죠. 바울이 그 모든 에베소서 편지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싶을까요? 끝으로. 첫 번째 단어 끝으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 있어라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대요. 하나님 외에 밖으로 가면 너희는 살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토록 얘기할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항상 무엇을 말해요? 너희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없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 없으면 기도가 막히죠. 말씀도 안 들려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아파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다 사라지니까 마음이 점점 더 심장이 죄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어요. 그 끝에서 우리가 늘 발견한 게 뭐예요? 나는 참 연약하다. 그래서 나한테는 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바울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얘기를 정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끝으로 무엇이다? 너희 예수 안에 있어라. 성도가 예수 안에 없을 수 있습니까? 예, 밖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죽는다고 분명 경고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바깥에서 머물러 있다가 곪아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값으로 살리셔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한테 원하시는 건 난 너가 살길 원한다. 난 너가 힘을 얻길 원한다. 그러면 너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한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 끝으로 형제들아, 첫 번째
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화면에 보시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죠. 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게 하다,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다, 힘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강건하여지고랑 같은 단어가 쓰인 두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 할 수 있느니라가 강건하여지고랑 같은 단어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때는 강하고라고 번역됐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강건하여지고 할 수 있느니라, 강하고, 이 세 구절을 모두 같은 단어인데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대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대요.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는데 그냥 강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내게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내 교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많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으로 대적해서 잘 분별해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말해요. 끝으로 내가 정말 너희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다. 너희 강해져야 돼. 강해지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한테 능력이 필요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4장에서 6장까지 성도의 사명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를 시작. 교회 사랑해라예요. 두 번째, 이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성도를 더럽게 하는 모든 죄를 모두 벗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꿔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온전히 돌보며 섬기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종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도의 사명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 사명을 지고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길 위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충분히 강하셨나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었나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혜로웠나요? 뒤돌아보면 내가 참 그때 어리석었지 후회하곤 합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성품이 예수님 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모든 끝에 고백하죠. 바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수 중에 괴인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질수록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고 여겼는데 막상 져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십자가가 커져가는 걸 보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나에게는 없다. 내가 없어지는 게 드러나요. 대신 또 뭐가 드러나느냐? 감사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내가 작아질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낮아질수록 누가 높아집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수록 누가 나 안에서 살게 되십니까? 이제는 내가 누굴 위해 삽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죽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만 삽니다.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왜요? 내가 자원해서요. 예수님 꼭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씨름하고 잡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제 손 위에 얹으신 손을 조금이라도 놓으시면 전 잠시도 브니엘의 해가 뜰 때까지 버틸 수 없는,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왜 기도합니까? 시켜서 기도하지 않아요. 시켜서 기도하죠. 맨 처음 시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넘어서 인생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무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세요. 왜? 모르니까 기도를 못해요. 모르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모르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고난이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이런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이게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난 간절히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화면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누굴까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악한 영, 영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죠? 그럼 우리 대장께서는 누구랑 싸우셨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죄수처럼 묶여서 얼굴에 주먹질 당하고 침을 뱉기되고 모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도리어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변호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셨죠? 너희는 너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만 한다. 그거는 저 도적들도 하고 누구나 하는 일이다. 이방인도 한다. 근데 너희는 피체 자녀 아니냐? 원수 사랑해야지. 원수요? 예, 원수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디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네 마음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원수가 있거든. 용서해야 돼. 근데 우리는 느껴요. 저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해요. 우리가 연약하고요. 우리도 연약하고 사람인지라 영적인 눈이 늘 맑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뒤는 이게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함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무 잘 아는데요, 이게 막상 닥치면 잘 돼요,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뭔 짓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야. 그걸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세요. 마귀의 관계를요. 여러분, 관계가 무엇입니까? 간악한 계략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약해질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서 거룩함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마귀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듯이 잘 알아요. 약한데도 알고, 이 사람이 강한 부분도 알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약해야 될까 고민하죠. 마귀가 얼마나 또 관계스러우냐, 얘네가 여러분 체력이 좋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잖아요. 쉬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신자들을, 성도들을 음부의 권세 아래로 구렁텅이로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이해가 돼요. 세상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야 돼요.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처신해야 되는지 빛의 자녀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떡할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보여요. 사람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이 미워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아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교회, 이웃, 나 자신의 거룩함, 우리 가족, 교회 누구의 모임? 성도의 모임.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사람이에요. 회사, 직장, 이웃 다 결국 누가 남아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옛 모습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웃도 내 가정도 병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우리는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 12절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무엇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하는가? 우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시면 나와요. 무엇이 여러분을 죄의 아래에서 벗어나게 했나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나요? 교회가 좋아서 아니요. 사람들이 좋아서 아니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교회를 와도 내가 예수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반대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지키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 중 괴수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데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하는 거, 내가 누구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미쁘시고 신실하신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키가 될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크도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고요.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 결국 너 예수님 전해야 돼. 왜요, 하나님? 무엇이 죄의 법에서 그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니?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죠. 그게 어디 안에 있니?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걸 놓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집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좀 해방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죄의 법에 종노릇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 교회 지금 성령님의 법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사오니 예수 이름 하나만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내 직장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뭘 전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너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거든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한 그 소망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예수 믿으셨습니다. 그 소망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8절 19절에서 그 소망 전하고자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들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과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영적 공격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할까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면 목회자가 뭐가 무서울까요? 우리를 한 믿음, 한 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린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고 가족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이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든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목장과 우리 브랜치에게 하나님 말씀 더 주세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악한 영의 역사는 이미 잘 아시겠듯이
매우 방대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말 그대로 관계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이걸 몰라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영적 전장터에 있어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전쟁터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나간 사람은 칼을 집어넣지 않아요. 내가 덥다고 갑옷을 벗지 않아요. 하늘이 편하게 보고 싶다고 구원의 투구를 쏙 하고 벗어던지지 않아요. 여기는 언제 어디서든 사탄의 불화살이 쏠 수 있는 영적인 전장터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다고 믿는 성도들은 내가 졸지언정 아예 주님 여기 전장터 아니니까 저 깨우지 마세요. 이러지 못해요. 도리어 졸면 회개해요. 기도가 약해지면 스스로 느끼고 구해요. 하나님 저 영적인 무장이 많이 해제된 것 같아요. 기도해도 감흥이 없고 말씀을 읽는데 좀 말씀에서 사실 감흥이 없고 제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과 모임을 하고 나누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고 제 영혼이 많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자기가 문제 있는 걸 알고 기도하게 되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상담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으면 우리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놀랍게도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 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시죠.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의미해요. 베드로가 그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천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하세계, 죽음을 의미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는 다음 넘겨주시면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는 곧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곧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에 내가 왜냐하면 뭘 줬기 때문이다?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아. 반드시 이겨.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렴. 반드시 마귀는 너희 교회를 결국 이기지 못해. 주님, 저희 가정 지금 마귀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깊이 탄식하고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믿음 없는데 우리 연약한데 어떡해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한테 천국 열쇠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길 수 있어.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고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호소해요.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를 너희 이미 줬다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19절 그 다음 페이지죠. 마태복음 18장 18, 19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한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게 결국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문 곳간을 열쇠로 딱 해야 열려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폭포처럼 내려오고 그 은혜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조건이 있대요. 열쇠로 열으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가족 롯을 소돔에서 구원했을 때, 불과 유황에서 롯을 건졌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 이루어야겠다. 얘네 이스라엘 다 그냥 멸망시켜야겠다. 이 이스라엘 멸망 정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멸망 안 당한 이유는 거기에서 누가 뭘 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간구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을까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정치질을 안 했어요. 창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을 향해서, 이곳은 우상덩어리의 집이라서 기도를 못하지만 기도하는 집을 향해서 내 기도가 닿기를 하루 3번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에스더는 하만으로부터 민족을 어떻게 구했나요? 에스더도 정치질 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 보세요. 무엇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힘받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좀 치워주셔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이 사람들이 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시고 끝까지 이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나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나요? 나는 왜 안 되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외에는 유가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야,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겟세마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한시도 깨어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없니? 여러분, 고작 난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변하는 게 있겠어? 너무 현실적으로 변한 게 없어 왔으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매 순간이 소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졸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질 못해요. 졸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주무시는 거예요. 왜?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은 사람, 고작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고,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삽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살았을까요? 멸망했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믿음에 다시 돌아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나의 노력도 나의 지혜도 처음에 나눴듯이 너무 연약합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고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너무 우린 잘 나눴어요. 이미 그만하면 됐어요. 누가 드러난다고 했나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나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 가는 이 십자가 끝에서 여러분은 누굴 붙잡고 있나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나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신상 앞에 나는 절하고 말 것입니다.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난 말씀을 읽는 것을 그만둘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난 기도의 사람으로 인생 마지막에 남아있지 않고 TV 보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많은 설교들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외딴 곳으로 가서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결국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빼도 다 배설물로 여겨도 결국 마지막 한 분 남으실 때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그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게 기도예요.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큰 용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나는 영적으로 깨어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누구보다 알아서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큰 용사야 하고 부르실 때 숨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주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부르소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 큰 용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하가 바뀐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들게 하시냐?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횃불 들고 나아간다. 기도원 한 사람의 횃불이 300명의 횃불로 번져가고 그 300명의 횃불이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고 그 기도의 함성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은 예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우리 가정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 섬겼더니 주님,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그 사람의 천국 열쇠인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 살리시고 교회 살리시고 내 가정을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기도자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돌아보니까 내 옆자리 10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10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100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나 혼자 외로운 곳에 나가서 골방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린 예수님밖에 안 돼요 라고 외치면서 피땀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영적 전쟁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사망에 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마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덥고 춥고 아프고 쓰리다 하여서 잠깐 구원의 투구를 벗는 순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될 텐데 구원의 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 매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벗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나를 꽉 붙잡아서, 아무리 내 마음에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내 삶은 의미가 있을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실까? 내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마귀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없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 매십시오. 그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귀의 거짓말을 쳐내게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 아니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그 외에도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보된 승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보장해 주셨으니 마귀를 이기고 너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 하나님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희망이세요. 우리 가족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이 심으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갑옷을 입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